바이블 1311 오늘은 느헤미야 훑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그 1장 처음에 보시면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 시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마 이제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느헤미야, 아마 이제 제국에서 느헤미야도 태어난 것 같은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너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설월이라는 것이 나오고 2장에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어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기설월 하면은 한 9월 달 정도 되니까 9, 10, 11, 12, 니산월은 1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기도가 응답이 돼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게 포도주 맡은 관원이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는 포도주 맡은 관원이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그 수상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상궁이 에스더도 이 수상궁에서 이제 왕비로 활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아마 이제 그 주위에 다른 어떤 궁의 직책을 맡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마치 지금 이제 미국의 2세가 여기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에서 이 태어난 그 2세가 한국이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고 또 총선을 해보니까 동서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미국의 중요한 그 요직에 내가 가서 한번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느헤미야가 했다. 그게 이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포도주 이렇게 술관은이라는 말은 뭐 포도주를 줄지, 포도주 종류의 뭐 피난 노아를 줄지, 아니면은 뭐 다른 와인 종류를 뭐 매일마다 바꿔서 주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이 왕의 옆에서 왕의 먹는 거를 담당을 하게 되니까, 떡 굽는 관원도 그렇고 이게 술 맡은 관원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 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줘 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가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하면 뭐 거기에 독약을 조금씩 탈 수도 있고, 또 왕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 정보를 캐내 가지고 왕의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인데, 이게 요셉의 꿈을 보면은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이게 광주리에서 막 새가 있는데 새가 날라와서 이걸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바쳐가지고 복직이 됐다.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태도,
내지는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게 떡을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막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 의심스럽다, 죽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의 가슴에서부터 하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왕이 얘는 좀 진실을 말하는 거라 어떤 진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뭐 그거는 in my opinion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왕의 그 최측근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 됐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좀 안색이 안 좋으니까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조상의 묘실을 언급을 해가지고 거기로 가게 되는데 그 옆에 왕후가 있었더라. 그래서 같이 있는 데서 허락을 받아가 기한을 정했다 했는데 그 기한이 이렇게 뒤에 보면은 12년 정도라고 5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런 글을 이렇게 봐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2년 동안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 가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주로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거를 읽어가면서 헷갈리는 내용이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인 순서에 안 맞아가지고 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걸로 잘못하면 이제 역사가들의 좀 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물론 역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에 에스겔 4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까지 등장을 해요.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그 앞에 막 이렇게 사건이 있다가 뒤에 이제 다리오 왕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여기 이제 그 제가 가진 성경 에스라 4장 8절부터 보시면은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아람어로 그게 이제 조서를 에스겔이 먼저 2차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면은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은 왕이 이제 뭐 세금도 못 걷게 되고 할 거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올리는데 아람으로 올렸다는 말은 그 당시 말이 이제 지금 영어처럼 페르시아의 언어가 아람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4장 8절부터 쭉 6장 이제 18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라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는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뒤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역사를 이게 페르시아 전쟁을 유튜브에 치시든지 아니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쳐가지고 저도 한번 쭉 봤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다리오 왕은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전쟁을 한 당사자가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리오 왕이 앞에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역사적인 순서하고 에스겔 4장에 나오는 순서, 그리고 느헤미야 지금 읽어보시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니까 그게 또 맨 나중에 나오는데, 그 순서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그것보다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 페르시아 제국 때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인데,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고 또 나에게 지금 한반도에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야지, 그 역사적인 팩트를 거기다가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이제 고레스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뒤에 이제 나오는 두 아시가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드가 왕비가 되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지금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 시대라고 1장에서 쭉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 다리오 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갔다가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돌아왔으니 이제 거기는 그리스는 그들떠보기도 싫다. 그래서 왕비를 뽑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이제 이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리오 왕은 다리를 건설하고 막 도로를 놓고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잘 닦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의 어마무시한 뭐 100만 명인지 2만 명인지 어마무시한 군대를 몰고 갔다가, 그리스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특히 그 서쪽 편의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 그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니까 갔는데, 그리스가 그 이오니아 지역을 도우니까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그 첫 번째 전쟁은 육지로 그렇게 이렇게 수군으로 갔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리스 발도 못 디뎌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부터, 두 번째에 가서도 이제 실패를 하고,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라든지 뭐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것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에는 다리오 왕이 하고,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가서 거기도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약간 참조를 해가지고 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개를 쭉 이렇게 흐름을 읽어봐야 그것이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에스겔 4장에 이렇게 나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역사가들의 좀 웃음을 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 제국을 보시는가, 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5개 제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 애굽까지 포함을 하면 6개의 제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러한 책이지, 이것이 제국의 역사 팩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이제 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앞에 있는 에스라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기서, 역대상하에도 보면은 그것이 예루살렘의 시각에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하고도 기록이 많이 다른, 관점이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보실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미 제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러시아든 일본이든 이번 대한민국까지도 한반도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책이지 역사의 팩트를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책은 아니다. 그렇게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제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편의상 에스라 느헤미야, 캐톨릭에서부터 그랬지만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되었지만 에스라는 10장까지 있고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에스더도 10장까지인데 그 에스라 뒤에 이제 10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뭐 저자를 암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도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왕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뭐 이렇게 그 시대를 표시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것 없이 기도로 바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에스라 뒷부분하고 느헤미야 그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호치키스로 딱 이렇게 스테이플즈로 딱 찍어가지고 같이 묶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에 이제 에스라 4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 그것이 앞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이 되더라도 앞에 뒤에 이제 4장 끝절에 다리오 왕이 언급되더라도 그것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에스라 5장으로 가시면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학개 스가랴 선지자 때 성전을 멈추고 있으니까 학개는 2장에 이제 그 학개 할아버지께서 야 성전 이게 멈춰서 되겠냐, 주위에서 이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빨리 져라 하는 것이 학개 2장에 걸친 학개 할아버지의 그 내용이고 스가랴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 성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성전을 그렇게 강조했냐?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 가치가 자꾸 변화되어져 오는데 구약에서는 장막절이나 이제 초막절, 그것이 텐트로 이렇게 있다가 솔로몬 때에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두 번째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536년 정도 그 다시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기한에서 지은 성전을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좀 또 재건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3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헤롯도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것은 이제 전체를 그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이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 막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또 새로 이제 성전을 통해서 쭉 그 모세의 때로부터 그 맥이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바벨론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 성전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님을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모세 율법하고 이제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느헤미야에 보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막 성격도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좀 적극적인 에스라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게 되는데 에스라는 그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이제 2차 기환할 때 뭐 BC에 한 느헤미야보다 한 10몇 년, 한 20년 가까이 일찍 왔다 그러면은 BC 한 458년이든지 뭐 그 정도 돼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엄청난 금, 보화들이 이제 가득 찬 그런 걸 싣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내가 군대 보내줄까 하니까, 군대 같이 가게 해줄까 하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쫄린다. 그런 내용이 에스라에 기록이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갈 때부터 아예 뭐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재정 지원도 좀 해주고 군대도 또 붙여달라 그러고, 그리고 에스라는 무슨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이렇게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 보면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자기 막 머리도 뽑고 막 그러지만, 이 느헤미야는 가서 그 당사자의 막 그 머리털을 막 뽑고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전,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각자 스타일대로 역사하신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각자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3일 있다가 자기 이제 뭐 신복들 같은데 데리고 예루살렘 성 현장을 한번 해파된 성벽을 한번 쭉 둘러보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그 일을 몰래 가서 이렇게 쫙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둘러보는, 그 아래쪽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썼지만, 히스기야 성전은 굉장히 넓은 성전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쌓았던 기초를 놓았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남쪽에 분문이라는 데가 던게이트라고, 분하면 이제 분뇨할 때 그 분자인데 그게 아마 오물 같은 거를 버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그 주변 거기 이제 서쪽으로 보면 뭐 아굴 골짜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아굴 골짜기 같은 데도 있고, 그런 지역이 얼마나 해파됐는지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을 시작을 할 때는 맨 북쪽의 양문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을 하는, 한쪽이 지으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짓고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 들어오고 그 토착민들이, 그게 있는 사마리아인들부터 토착민들이 그게 공격을 해 들어오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이렇게 벽돌을 들고 해가지고 성벽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건축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성벽 위를 쫙 이렇게 한번 도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건 서쪽의 서쪽 중심 성벽에서부터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도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관광을 가면은 그 성벽을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다는데,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벽을 재건을 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걸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느헤미야가 간 목적은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한국어를 이해하고 듣는 한국어권 2세를 비롯해 가지고 느헤미야도 2세였으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너진 해파된 성벽을 하나하나씩 이제 자기 맡은 분야를 차례대로 재건을 해 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니콘 에칼 이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시각에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그 성벽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 니콘 에칼이 아닌가. 그래서 니콘 에칼은 뭐냐면은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인데, 물론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일반 성도나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잘 와닿지를 않는데, 결국 이 기초가 이제 가톨릭이라든지 또는 개신교,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할 것 없이, 동방정교회하고 서방정교회는 1054년에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그런 논쟁, 성령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오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필리오케가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논쟁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필리오케 논쟁이 1054년에 나누어졌지만,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시대에 글로벌하게 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이 시대에 있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에서 결정한 삼위일체, 거기에는 다 가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서방정교회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민을 미국에서 쭉 지내면서 이 바이블을 쭉 보아오다가 이 부분이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인데, 예수가 누구긴 누구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나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 오면서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중에 니콘 에칼,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칼케톤 공회 451년에 이르기까지 126년 동안에 사실은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는 문제, 그게 물론 이제 뭐 성부 하나님,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 문제로 다투다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 공회 이후에는 기독론 문제,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가 그 문제로 가게 되어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결론을 451년에 맺게 되지만, 이것이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마음에 안착이 안 되니까 가서 삼위일체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게 되면은 아버지를 강조하니까 뭐 유니테리안이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삼일체를 하는데 성부 성자까지는 건데 성령은 또 어디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도 좀 헷갈리는 그런 경향이, 그러면서 또 삼일체는 또 인간의 지성으로는 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3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쭉 지켜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그 2세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2세들이 제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 성벽, 이 해파된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사이를 뚫고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걸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런 걸 제가 30년 동안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 교회 다니시거나 신학을 하신 분들은 뭐 나름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성벽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어가 글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 맡은 것은 이 니콘 에칼을 외우기 쉽도록 하면 이제 이 기독교의 교리를 통해서 한번 삼위일체하고 이제 정립을 시켜버려요. 니코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 때는 굉장히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 시대였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니코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고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니콘 에칼을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자라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2세와 3세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이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2세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싶다든지, 저는 신학을 안 했지만 그래도 청강도 좀 하고 책도 약간 읽으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같이 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도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기독교가 뭔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삼위일체가 뭔지, 니케아 공의에서는 뭘 하고 에베소 공의에서는 마리아가 테오토코스인지 그리스도토코스인지 뭐 그런 문제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고 칼케톤 공의에서는 삼위일체가 not mixed, not changed, not separated, not divided,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품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질문들을 내놓고, 그래서 그걸 내놓고 다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서로 이제 조언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교회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다 벽이 회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교회는 이제 오픈을 안 하니까 지금 이제 떨어져 나갈 때는 떨어져 나가고 남은 데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있는데, 그 기초 위에다가 니코네칼의 성벽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형편만 되면 이제 니코네칼 책을 하나 쓸까 지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교리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신앙과 찬양과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그 당시에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뿌리를 찾자,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이 이 느헤미야의 무너진 그 성벽이 느헤미야처럼 재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제 40총선을 보게 되면은 남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지금 동서로 딱 진보와 보수가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진보 보수라는 논리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물론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칼빈도 중요하겠지만 그 칼빈만 가지고는 지금 전체 한반도의 문제를 헤쳐나가기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126년 동안 진행된 그것을 교리로
또 접근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시각, 팩트, 역사적인 팩트와 함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고 다 교회를 떠나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저를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아는 건 없지만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정도까지는 스쿨 버스 하는 날 토요일 날 정도 뭐 하루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평상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도와 말씀,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